금요예배 함께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일상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시간에 말씀과 또 기도에 집중하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또한 새 힘 주시는 은혜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 실험실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학부생들의 실험에 관해서는 큰 방향들만 좀 설정해 주시고 대부분의 실질적인 도움은 저희가 이제 대학원생들, 석사생들, 박사생들한테 도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실험실에는 그 외국인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영어를 제2 외국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이 국가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던 유학생들, 그들이 바로 이 석사생들, 박사생들이었고 제가 주로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학생들이었죠. 그 한국어를 알아듣기는 하지만 주로 저희 사이에서 이 소통은 영어로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제 실험을 주로 도와주시던 분은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때로는 소통이 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기가 전혀 어렵지 않으신데 제가 이제 마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를테면 늦은 시간까지 실험을 마치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어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까 고민할 때가 한 번씩 생깁니다. 그냥 바이, 굿바이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가 내게 이제 베풀어 주었던 어떤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도 싶고 또 남아서 계속해서 실험해야 하는 그의 노고에 관하여서 격려도 건네고 싶지만은 어떻게 내가 말을 건네야 할까 적당한 인사말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한국인이라면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혹은 고생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마치고 돌아선다면 이러한 의미가 어느 정도 전달될 것인데 이 어감을 영어로 전달하고자 하니 참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학교 교과서 수준의 영어만을 계속 인사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See you tomorrow. 네. 제가 지난번에 금요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성경을 읽고 듣는 우리의 주의 깊은 관심을 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음성에 잠잠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는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서 다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 그들이 자신의 삶과 믿음을 나타내었던 글을 쓰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외국인이 식사하셨냐, 수고하셨다라는 우리 인사말의 이 미묘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 삶을 좀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성경을 좀 배우고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잘 읽기 위해서, 잘 듣기 위해서 주의 깊은 관심과 이해가 우리의 편에서 이 성경을 향해서 좀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자주 우리에게 좀 지루하고 어려운 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처음 들려지고 기록되고 읽혀졌던 그 시대와 공간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리를 건너서 성경에게 다가가기가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의 첫 문장만 봐도 그렇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마 이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이 문장만으로 본다면 수수께끼로 가득 찬 암호문처럼 들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는 이 책의 7장의 율법과 율례 학자이면서 또한 제사장이다라고 소개되는 에스라라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제목이 붙여진 책입니다. 하지만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가 직접 이 책에 등장하지 않고
그가 활동하기 전의 이 시대상,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에 관하여서 묘사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바로 유대 역사에서 우리가 흔히 포로기라고 불리던 시대, 그때의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 지금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는 이름으로 묘사되고 있는, 표현되고 있는 나라에서 포로 신분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 신분이긴 하지만 이 말이 곧 그들이 다시 되돌아갈 곳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지도상에는 그들의 모국인 유다 혹은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때문에 이들이 포로로 잡혀왔다거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는 표현도 엄밀하게 따지자면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미 왕을 잃은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민족, 이주당한 이민족에 불과한 형편인 것이죠. 이들은 한때 이스라엘로 불리었고 후에는 유다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주시고 난 다음에 다윗의 손자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둘로 나뉘어졌던 나라는 가장 먼저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150년이 지났을 때 남쪽에 있던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그때 오늘 본문의 유다인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과 제사장과 그 레위 사람들이 직선거리로 대략 6,000에서 6,400km 떨어진 바벨론에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강제로 뽑혀서 심겨지게 된 것이죠. 바벨론에 강제 이주를 당했던 사람들은 비록 포로 신분으로 그들이 끌려오긴 하였지만 유다에서 그들의 삶의 형편들은 왕족, 귀족 혹은 훈련받은 지식인이나 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대외 정책이라는 것이 적국을 완전히 정벌하고 파괴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력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지만 그 자신들이 지배했던 그 나라의 지식과 지혜 있는 사람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여서 자신들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남유다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포로 신분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 포로 신분으로 낯선 이방인의 땅에 강제로 옮겨 심겨지게 된 이 사람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한때는 귀족이었고 왕족이었으며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던 이들이 멸망과 함께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이들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형편에 처하게 된 상황, 그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아마도 비참하고 한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새로운 기회를 잡고 바벨론 제국에서 출세를 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사정은 그보다는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의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던 이 터전에서 옮겨져서 이방인의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 그것은 일평생 그들의 삶을 지탱해왔던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사건은 두 가지 충격을 그들에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다는 것,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제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유다인들의 믿음을 지탱하는 상징이자 징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것은 영원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는 한, 예루살렘 성전이 굳건하게 서 있는 한,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6,000km 이상 떨어진 먼 길을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왕위도 예루살렘 성전도 더 이상 그들의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약속을 폐기하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바빌론 신에게 죽임당하기라도 하신 것인가? 우리는 이제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 삶을 의탁해야 할 것인가? 포로들은 근원적인 물음에 봉착합니다. 대답되지 않은 물음 속에 빠져서 포로지에서의 생활을 이어가던 이들에게 한 통의 편지가 전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된 예언자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수록된 편지에서 그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윗의 이름과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징표, 상징으로 믿고 살아왔던 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유다인들은 이 모든 믿음이 잿더미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약속의 땅에서 뿌리 뽑혀서 바빌론 땅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평생 동안 우리의 귀에 거슬리는 말만 늘어놓았던 예언자의 마지막 예언이 비로소 성취된 것이었던 것인지 70년이 지나고 새로운 패권을 쥐게 된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한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70년의 이 험난한 시간을 보내었던 이 사람들, 이 남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조서를 받아들였을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성도님들께서 이 유다인들의 형편에 처하셨다면 어떤 마음으로 조서를 받아드셨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침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조서가 반포됨과 동시에 모든 것을 싸서 나귀에 싣고서 그 길로 다시 6,000km가 넘는 그 길을 향한 여정에 올라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어기신 것도, 혹은 바빌론 신에게 하나님께서 죽임 당하신 것도 아니고 이제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예언을 지키셨다고 감격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백성들이 그러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응답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유다와 성전이 멸망하고 70년, 이 예레미야 예언처럼 사람들은 바벨론에 정착하고 집을 짓고 밭을 갈며 그곳의 원주민들의 이웃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직에 올랐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이루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성공과 안정된 삶을 그곳에서 이루어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청년 혹은 어린아이였던 이들은 이미 그 바빌론 땅에서 황혼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장년이었던 이들은 이미 이 낯선 타국의 땅 아래에 묻힌 형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2세대, 3세대의 자손들이 태어났고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면서 바벨론의 문화와 공기를 흡입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시간들이 70년입니다. 포로라고는 하지만 이들의 형편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애굽에서의 노예와는 조금 다르죠. 그들은 자기 재산을 갖고 집안을 일으키며 대를 이어 기업을 일구고 바벨론의 문화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들의 이웃은 바벨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6절에서처럼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과 많은 예물들로 이 귀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 그 배경 역시 이러한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잘 정착하였고 그곳에서 부유했으며 놀랄만한 성취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때문에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조선은 사실상 이것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까지 간단하고 쉽게 대답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죠. 떠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선택지는 너무나 단순하게 두 가지로 주어졌지만 그 선택에 달린 무게는 사실상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과연 어제까지 이어오던 내 평안한 일상을 오늘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과연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내일을 향하여서 내 오늘을 투신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고레스의 조서를 예언의 성취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고레스의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예레미야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평안과 안정을 담보로 한 위험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어제까지 이어오던 일상을 오늘 뒤흔드는 것,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불확실함과 불안정함으로 나 자신을 몰아넣는 위험한 메시지. 평범한 일상과 안정된 삶이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반면에 불확실함과 두려움과 위협이 70년 동안 버려지고 방치되었던 땅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듣던 것이 고레스 치하에 있는 유다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땡볕 아래 익숙하게 그물을 길어 올리던 한 무리의 어부들 역시 한 젊은 청년에게서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같은 메시지도 모자라서 그는 자신을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덧붙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훗날 그의 뒤를 따라 나섰던 한 사람은 그 따름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이 양갈래의 선택지를 받고서 따라 나선 사람들, 성경은 그들의 선택에 관하여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향하여 썼던 히브리서라는 책에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리고 그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보충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고서 첫 번째로 취하였던 행동, 그것은 바로 익숙함과 안락함, 안정되고 평안이 보장되어 있던 내일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에만 매달려서 구해야 하는, 그것에 내 삶을 맡겨야 하는 불확실함 속으로 하나님 안으로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위험한 모험 속으로 자기 자신을 투신했던 것. 지금 페르시아에서 이 고레스의 조서를 받아들었던 유다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지를 받아듭니다. 어제와 다름없는 일상의 안정과 평안함을 오늘도 계속하여서 이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일어나서 내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불확실함과 두려움 속으로 자신을 내던질 것인가? 페르시아의 안전하고 안락한 집안에서 오늘 밤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위협과 어려움과 황폐함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에서 내일을 맞이할 것인가? 히브리서는 그 질문 앞에서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향해서 담담하게 걸음을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펴보았던 많은 성경의 저자들은 인생의 왜소함에 대해서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존재, 자신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안정을 찾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가질 때 평안을 얻고 건강할 때 근심이 없습니다.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침묵의 그림자 없이 사람들의 즐거운 소리가 우리 삶의 공간을 가득 메울 때에, 그때의 삶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모든 기도는 서로 다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삶의 터 위에 닻을 내리려는 인간의 노력, 건강을 구하고 풍요로움을 찾고 안락한 집과 부족함 없이 채워진 창고와 충분한 힘을 바라는 것. 모든 종교와 기도는 그 형상이 다르지만 근원에 있어서는 하나같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예수께서도 인간이 유한함 속에서 몸부림치는 존재라는 것,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고자 허우적거리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것, 우리 본성에 가장 익숙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면서도, 아니 오히려 아시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로 기도하는 것, 혹은 질병과 아픔으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거할 따뜻할 집을 구하고 매일의 웃음이 떠나지 않는 행복을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어제처럼 오늘과 내일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안정과 평안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정과 평안에만 몰두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의 안정과 평안, 결국에는 나 자신의 욕구뿐이라면 우리는 그 이상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그곳에서 잘 정착하여서 수많은 자손들이 또 태어났겠죠.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낯선 땅에 잘 적응하고 정착해서 많은 자손을 낳아 그 수가 계속해서 날로 불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그들이 찾고 구하는 안정과 평안이 그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어서 포로된 그 땅에 주저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죠. 우리는 바벨론에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그 이방 땅 페르시아의 다르스림으로 이어진 곳에서 계속하여서 이어나갔는지 우리는 그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함께 들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 역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 어제로부터 이어지는 삶을 계속 이어나갔던 세베대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찾아 자신을 찾아왔다가 되돌아섰던 부자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안정과 확실함만을 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피해 넉넉함과 만족만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은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 말씀에 의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 불확실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던 사람들은 그루터기처럼 남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필요와 갈망을 채우시고 어려움과 환난에서 건지시며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근원적인 갈망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온전히 하나님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그 나라를 누리는 복이 오늘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정과 평안을 쫓는 우리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내맡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에 쫓겨서 세상의 자랑을 위해 우상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믿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